오늘 말씀 묵상학교 2과입니다. 한번 펴시죠. 오늘 2과의 제목은 비움 훈련입니다. 자, 먼저 거기에 있는 삶을 나누며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 2주간이 되겠네요. 생활하시면서 감사한 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이 두 가지를 한번 지금 잠시 생각해 보고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어난 사건, 내 삶의 상황에서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 사건에 담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가,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더 성숙하길 원하시는가, 이거를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묵상을 생활 묵상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가 말씀 묵상, 두 번째가 생활 묵상입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묵상, 생활 묵상.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말씀 묵상을 해야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리고 생활 묵상, 생활이 삶이니까 이거를 묵상을 해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이 말씀이 삶하고 자꾸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삶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또 감동받고 지식으로 하는 말씀이 자꾸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게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내 생활 중에,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양자가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동반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그렇게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감사한 일도 묵상해야 돼요. 감사한 일을 묵상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생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렇듯이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분노 또는 우울증, 짜증, 신경질,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사하고 좋은 일을 묵상하지 않으면 또 누구나 다 그러는 것처럼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남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교만해지고 갑질하고 그렇게 되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악한 영이 그리로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고 좋은 일, 이거는 묵상하면서 이게 주님의 은혜지, 또 그 일과 연관된 분들, 그런 분들 덕분이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감사한 일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 말씀드린 대로 깊이 묵상하면 지금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가르침 유익을 주는 거지, 그럴 때는 어려움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늘 이런 생활 묵상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9줄 문장,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또 우리 같이 여기 훈련받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심정으로 9줄 문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할 거는 비움 훈련이거든요. 말씀 묵상 전체 구조는 3+3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3+3. 그 밑에 비움하고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채움이고요. 채움 다음에는 뭘까요? 나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움, 채움, 나눔. 그러니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의 전체 큰 구조는 비움, 채움, 나눔 이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 외기가 어렵지 않죠, 그죠? 비워야 진짜로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더 넉넉하게 채워지면 그러면 흘러 넘치게도 되고 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누면 그게 더 좋은 거고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가운데 채움 부분, 채움이 몸통이죠. 근데 가운데 채움 부분은 그 뒤에 이제 관찰, 새김, 기도 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관찰, 새김, 기도. 그래서 이제 보신이 참 좋았더라 전체 묵상 시스템은 큰 틀로 보면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가운데 채움 부분 안에 또 세 단계가 있는데 관찰, 새김, 기도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움, 채움, 나눔. 관찰, 새김, 기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 묵상 쭉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요 순서에 따라 요거를 다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전체 3.3 구도 가운데 제일 처음 비움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거기에 3.3 시스템에서 거기 교재에 그렇게 적혀 있죠. 3.3하다,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 3.3하다 요즘 아이들은 이 말 많이 안 쓰죠. 근데 혹시 어렸을 때 이 말 많이 썼던 분들 계시나요? 와, 3.3하다.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조금 연세가 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제 연배 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하긴 모르죠 또. 저는 서울서 나서 서울서만 자랐는데 혹시 임 집사님 어렸을 때는 안동에 계셨습니까? 중학교 때. 그러면 혹시 그냥 국민학교 때 3.3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언어도 아이들 쓰는 언어든 어릴 때 어른들 쓰는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어느 시대에 막 유행하다가 그다음에 안 쓰이기도 그래요. 안 쓰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그냥 시장 말이고 속어지만 뭐 골 때린다 이런 말 한참 옛날에 요즘은 안 쓰잖아요, 그죠? 뭐 뚜껑 열린다 이건 막 화난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뭐 옛날에 한참 써지 요즘은 안 써요. 근데 3.3하다 혹시 여기 우리 목사님들 3.3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나요? 박성진 목사님이 우리 제일 막내 목사님인데 혹시 뭐 예? 예? 경상도에서 3.3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싱겁다. 3.3하다는 말이 싱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3.3하다. 그렇군요. 그래요. 짜지 않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요. 제가 여기 써놓은 3.3하다 요거는 국어 사전을 치면 나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적인 국어 사전의 뜻이 뭐냐면 잊히지 않고 눈앞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또렷하다 요거를 3.3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내가 뭐를 바래요?
간절하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데 아직 내가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뭐를 간절히 바랄 때 내 상상에서, 내 생각에서 그게 마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기도 하죠. 믿음이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 미래에 내게 올 어떤 것을 확신을 하고 내가 그 느낌을 지금 갖게 하는 것, 그 확신을 주는 것,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 또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다. 제가 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소풍 이제 며칠 날 소풍을 간다 그러면 소풍 날짜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뭐 2, 3일, 3, 4일 전부터 막 소풍 때문에 막 가슴 설레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풍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소풍의 즐거움이 이미 내게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꼭 소풍을 지금 갔을 때 막 설레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또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자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집에 자라서 콜라 사이다, 그때 옛날에 사이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콜라보다. 근데 사이다 그러면 그 뭐 보통 때 뭐 먹기 힘든 건데 소풍 갈 때는 이제 사이다 하나 사가지고 간다든지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소풍. 그리고 특별히 설날은 세뱃돈 받잖아요, 그죠? 또 우리네 문화에서 설빔이라고 그러죠. 새 옷을 이렇게 하나 사줄 때 설날에 맞춰 사주고 이러잖아요. 설날 되면은 막 세뱃돈 받고 하니까 좋은데 설날이 오기 전에 이미 며칠 전부터 설레지요. 저는 어렸을 때 기름동에 살았는데 저희 큰아버님 댁이 도남동에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미아리고개 넘어가면 도남동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설날 되면 큰아버님 댁에 가면 뭐 가기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지요. 그러니까 삼삼하다는 게 내 눈앞에 있진 않은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 또 즐거움, 설렘, 이게 막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 말씀이 그렇게 삼삼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삼삼해져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성취되기 전인데도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그러면서 그런 상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란 거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유물로 보십시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집중한다. 침묵으로 기도하며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고 말씀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집안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놨어요. 싹 다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온 거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왔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뭐 가솔들, 친인척들 다 불러놓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정도의 마음 자세인데 그게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움 기도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내게 큰 복이 될까? 이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면 즉시로 회개하세요. 변명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늘에 태양은 언제나 있어요.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먹구름이 끼었을 때도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구름이 문제인 거죠. 죄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태양은 늘 찬란하게 비치고 있고 또 태양이 열도 내지만 그 빛과 열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막혀 있는 구름 때문에 그런데 죄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초청한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지성, 감성, 영성을 밝혀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영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때 성령의 역사로 병을 고침받는다든지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거는 둘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자, 비움 기도는 이제 그날 묵상하려고 이제 그날 성경 본문을 뭐 이렇게 펼쳐 놓든지 또는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 우리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이게 있는데 올해 12월 달부터 보시니 참 좋았더라가 다시 책으로 발간이 돼요. 그래서 2달치가 한 번 이렇게 발간될 생각인데 지금 말씀 삶 성경대학 우리 세 분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여튼 이번 주중이나 주일에는 미팅을 갖고 구체적으로 하고 디자인도 하고 책을 이제 펴낼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묵상지가 이제 발행되면 묵상지를 펴고 또 12월까지는 발행이 아직 안 됐을 테니까 여러분이 훈련 받는 동안은 휴대폰 또는 우리 주보에 보면 그날 말씀 묵상 본문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움, 채움, 나눔인데 비움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제일 첫 순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어떤 분은 딱 기도하면 을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을에 기도 딱 시작하면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뭐 그거는 기도의 습관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여기 말씀 묵상의 제일 첫 번째 순서 비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소리 내지 말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움 기도에서 해야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것보다는 소리내지 않고 침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기도 끝나고 나서 잠시 더 우리 이번엔 듣는 기도합시다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말씀 묵상 시간 제일 앞에 하는 비움 시간 이게 비움 기도 시간이거든요. 이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훈련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 다른 생각, 다른 거를 다 내려놓고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죄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즉시로 그냥 떠오르는 순간 주님 용서하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내가 뭐를 잘못했다 할 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끝낸다면 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나 대개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토를 달고 싶어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해도 너무했어요. 이런다든지 꼭 토를 달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헬라어로 호모로구멘입니다. 근데 이 호모로구멘이라는 단어가 자백한다는 단어인데 뒤에 로구멘 이거는 로고스 로게인 그러니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호모라는 말 이게 이제 뭐 우리 사회에서 뭐 한참 또 얘기도 되는 뭐 동성애 할 때 호모섹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호모라는 말이 원래 그 라틴어 뜻이 뭐냐면 헬라어 뜻이 뭐냐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같다. 헤테로 그러면 서로가 다르다 한 뜻이고 호모 그러면 같다 똑같다 그런 뜻. 그러니까 동성 간에 이런 거니까 호모섹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호모로그멘 할 때 뒤에 거는 말한다. 호모는 같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같은 말을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서 야, 너 그거 잘못했지. 너 신앙인인데 하나님 말씀 비추어 볼 때 너 그거 잘못했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 그거를 호몰로구멘이라 그래요. 그걸 자백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너 그거 잘못했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내야 돼요. 절대로 토를 붙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성은 이제 검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무지무지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표정 관리를 잘하나, 표정 관리를 잘하는 거는 처세술에 얼마나 능숙한가 그거를 검토하는 거고, 근데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감사하면서 그 일과 연관된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워한다. 그는 진짜 인품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아주 진솔하게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즉시로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중에 딱 생각나면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를 밝히 비춰 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머리를 제 가슴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묵상하는 말씀에서 가르침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문을 닫아놓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방이 여러 개라면 그 중에서 저 건너방으로 쫓아버리고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근데 계시는 성령님이 충분히 활동하시도록 그분께 내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초청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움 기도를 대개 몇 분이나 하나 말씀 묵상은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을 보통 평균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을 매일 40분 1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생활 막 바쁘고 막 이러다 보면 말씀 묵상 좀 한 30-40분은 해야지 그러면서 매일 그냥 10분 겨우 그냥 하다가 급하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말씀 묵상을 몇 분 정도 해야 될까? 그러면 하루 30분을 그냥 평균적인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30분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 그중에 10분의 1, 3분 정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3분에서 5분 정도 어떤 분은 비움 기도를 아주 길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 틀린데 한 3분 정도를 비움 기도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할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눈을 감고 그리고 조용하게 한 3분 정도를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마음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십시오. 또 제 죄를 생각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생각나면 즉시로 회개하고, 말씀 묵상을 할 때 처음 비움 기도를, 이게 비움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뭐 펜도 옆에 놓죠, 그죠? 뭐 노트에 기록이라도 한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 휴대폰으로 나오니까 휴대폰 이렇게 찍기도 하고, 또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뭐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움 기도할 때는 휴대폰 내려놓고, 또는 말씀 묵상 노트 우리 서점에서 파는 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펜으로 기록한다 그러면 펜도 있을 텐데 펜도 내려놓고 손을 빈손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기도하는 거죠. 비움 훈련이, 비움 기도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비움 기도를 계속해서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3분인데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3분 동안 가만히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3분 동안에 무지무지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참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차분해지고. 예. 저는 이 비움을 생각할 때 제가 경험했던 체험 하나가 종종 떠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네요.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가 1989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상당히 아주 더 젊었겠죠, 그죠? 30년 전이니까 지금 제 나이가 60이 간 넘었으니까 제 나이를 반으로 뚝 접어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한번 지금 나이를 절반으로 한번 접어보시겠어요? 그때 내가 어땠지? 그러면 아주 설레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30 간 넘었을 때 그때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에 제가 독일의 가운데 정도, 독일 위아래가 이렇게 길고인데 가운데 정도에 있는 보훔, 도르트문트 거기에 지역에 있었는데, 독일 제일 북쪽 가면 플렌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북해 바다가 있고, 거기 건너 네덜란드 땅이 보여요. 네덜란드가 아니라 덴마크 땅이 보이죠. 근데 그 플렌스부르크에 제가 독일 군대 목회하는 그 목사님 댁에 가서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한 5일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5일을 있는 중에 한겨울이죠. 근데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제가 오른쪽 발목이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좀 복잡하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발목에 나사를 2개 박았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의료용 나사죠. 이렇게 길고, 하나는 좀 짧은 건데 하나는 이렇게 받고 하나는 이렇게 받고 해서 제가 깁스를 하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뼈가 딱 부러졌는데 산책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불렀죠. 근데 그때 9월 달에 가서 12월이니까 독일 얼마 공부 안 한 때잖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어. 나 혼자 산책하다 그랬으니까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뭐 한국말로 살려주세요, 뭐 이런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하면서 독일 말로 뭐지? 헬펜이지. 헬펜을 명령형, 청유형으로 하면 뭐지?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힐페.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구급차가 와서 저를 이제 병원으로 실어갔는데, 근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데, 뭐 한국 병원도 다 그렇지만 한번 수술을 하려면은 이런저런 서류 많이 쓰잖아요. 뭐 사인도 하고 등등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리를 수술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니까 마취하기 전에도 뭐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일 가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 또 병원에서 쓰는 서류,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뭐 법원 서류, 병원 서류, 뭐 공문서 서류, 이거는 용어가 보통 쓰는 용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독일어 얼마 못하는데 병원에서 쓰는 용어랑 그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사인하라고 주는데 그걸 뭐 어떻게 뭐 제대로 읽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북쪽 꼭대기 갔는데 한국 사람은 그야말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있나? 그래가지고 간호사분들이나 독일은 남자 간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입니다. 간호사분들하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독일어가 충분치 못하니까 어떤 거는 그냥 몸짓 발짓 해가면서, 근데 뭐 수술하기 전에 뭐 사인한다는 거 다 뻔하잖아요. 요지는 그겁니다. 수술 잘못해서 너 죽더라도 우리가 책임 안 진다는 걸 사인해라. 요지는 그거잖아요. 뭐 사인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리 부러지고 수술한다는 거를 집사람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때는 저 혼자만 가 있을 때, 집사람이랑 우리 아이들 다 조금 했을 때인데 한국에 있고 그리고 처갓집에 있었죠. 그리고서 저 혼자만 가서 독일어 공부할 때인데, 근데 부모님들 아시면 뭐 분명히 걱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여보 이만저만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된다. 근데 당신만 알고 있어라. 친정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나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지 말아라. 집사람이 이제 얘기는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에 제가 이제 도르트문트 보훔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다니던 교회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그때 이렇게 출석을 했죠. 그 선배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은 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마취를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뭐 이 수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독일의 그 선배 목사님하고 몇 사람, 그리고 저 한국인 집사람 딱 하나. 근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보금 도르트문트 거기에는 한국 분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한국 분들이 한 사람도 진짜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 혼자구나 어떤 이런 느낌이 콱 오는데 그런데 이제 마취 주사를 이제 조금 이따 그 마취하는 의사가 와서 뭐 이거 뭐 한다고 설명하는데 뭐 마취하는 게 뭐 분명하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잠깐 동안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참고로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저는 병원에 한 번도 여기 메디칼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상당히 죄송해요. 그래서 병원에 좀 입원도 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먹고 살 텐데 저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술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처음 수술 받고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집사람은 저 멀리 지구 거의 반대쪽에 그렇게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막막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감도 들더라고요. 야 이거 마취하고 수술 받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의사가 이제 마취 주사를 놓는데 그 순간에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니까 무지하게 갑자기 꽉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요즘도 제가 이제 해외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뭐 집회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일정이 있는데 저는 공항 나가서 가능한 대로 공항이 일찍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비자 컨트롤, 짐 검사 다 하고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아무도 나 잡으러 오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항에서 그렇게 나가면 아주 마음이 행복했어요. 우리 목사들은요 여기 이제 목회자들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목회한다는 게 어떨 때 보면은 5분 대기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뭐 이제 제가 직접 요즘은 교구 목회는 안 하지만 교구 목회자들 다 그런 심정이에요. 갑자기 어떤 교구 성도는 전화 와서 큰일 났어요. 사고 났어요. 또는 누구 돌아가셨어요. 교구 목회.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어떤 분한테 이렇게 전화 오면 무슨 사고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휴가를 가면 그러면 휴가 중에 장례가 나도 안 돌아온다. 우리는 다행히 목회자들이 여러분이니까 교구 목회자들끼리 짝을 지어서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휴가 간 교구 목회자 그 교구에서 장례가 나면 그 옆에 목회자가 그걸 하고 이제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저는 전에는 훨씬 더 심하고 요즘 별로 그렇지 않지만 공항에 어디 외국에 가게 돼서 거기에 컨트롤 거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수술을 받을 때 마취 주사를 놓는데 그 잠깐 사이에 에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는데 그 순간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그 느낌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마취주사를 이제 주사 놓고 이렇게 잠시 있는데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잠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잠깐 느낌이 나 그러고 이제 의식이 뚝 떨어진 거죠. 여러분 아예 포기하면 편합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맡기면 편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갑자기
꽉 용기가 생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러면 그럼 무서울 게 없죠. 사람이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러면은 그때부터 무서운 게 없어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싸울 때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누구랑 관계가 안 좋고 그 사람이 죽을 각오하고 싸운다. 그러면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그래야지.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이기지 못해요. 뭐 이런저런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무슨 뭐 조폭 무슨 뭐 이런 깡패 영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싸울 때 혼자서 어떻게 여러 사람을 당해요? 그때는 한 놈만 패면 되는 거예요. 그 놈만, 나 죽어도 난 그 놈만 패고 죽는다. 이러면 여러 명이 다 겁을 먹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지 뭐 제가 그렇게 뭐 싸워봤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벌써 한참 전이에요. 이 경찰 계통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강력계 형사, 강력계 형사들은 뭐 조폭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 그러잖아요. 근데 강력계 형사들도 10대 애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면 강력계 형사들 10대 애들은 하고 부딪히지 않는데요. 뭐 20대 30대는 별로 무섭지 않대. 왜냐하면 20대 30대 조폭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연장질을 할 때, 연장질이 뭔지 다 아시죠? 전문 용어인데 연장질을 할 때 뭐 야구방망이나 무슨 쇠파이프나 무슨 뭐 이런 강목에다가 못 이렇게 박은 거나 그런 걸 휘두를 때 20대나 30대 조폭들도 그 나이가 되면 이거 휘둘러서 잘못 맞으면 죽거나 그런다. 그런 거를 의식을 하는데 10대 애들이 휘두를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10대 애들이 한참 그냥 혈기왕성한 때니까. 그러니까 강력계 형사나 이런 사람들도 10대 애들이 막 그런 걸 들고 휘두를 때는 부딪히지 않는데요.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비움이라는 게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는 뭐 우리 젊은 신혼부부 이런 내외는 없는데,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이나 그런 내외관들하고 제가 말씀 묵상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조그만 어린아이 키우고 있는 그 부인이니까 늘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는 30분간은 당신이 아이 엄마라는 사실도 잊어버려라. 아이도 잊어버려라. 그래야 당신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30분 동안 다른 걸 다 비우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비움 기도입니다. 자, 그 밑에 써놓은 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하며 마음속에 근심과 복잡한 생각을 비우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비움이 말씀 묵상을 좌우합니다. 3분이 30분을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법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묵상지에 뭐 앱으로 하든 아니면 노트에 기록하든 비움하고 이제 거기 빈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아요. 그야말로 비움 기도니까 그 나는 그냥 비워놔도 괜찮고, 만일에 거기다가 뭐를 쓴다면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비움 그 안에 쓸 때는 제 마음 속에 내려놔야 될 거, 그걸 그냥 단어 뭐 2개, 3개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만 적습니다. 모두 한 문장으로도 적지 않고. 왜냐하면 비움 기도할 때는 어쨌든 기도하는 비움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어떨 때 문장으로 적더라도 그냥 1-2문장 이렇게 적지 길게는 안 적는데, 근데 그거는 뭐 자기 하기에 따라서 그거는 다르니까 하여튼 비움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침묵으로 잠깐 기도해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에 펜이나 이런 거 다 손 비우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자세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뭐 의자 뒤에 등을 이렇게 기대셔도 좋고 그냥 안 기대셔도 좋고 제일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머리부터 목, 어깨, 가슴 또 무릎 이런데 힘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뺀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자세에 딱 힘이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의도적으로 팔에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편안하게.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비움 기도처럼 마음을 집중하고 뭐 회개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마음을 비우고 주님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은 그렇게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시는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 그렇게 한번 마음을 비우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냥 편안하게 그런 자세로 자 시작하고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하십시오. 자 시작. 자 그만하시죠.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면서 우리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들을 혹시 들으셨나요? 소리를? 예, 지금도 들리지만 에어컨 바람 소리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게 잠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혹시 이명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보통 때 뭐 이명 증상이 약하면 뭐 보통 때 생활할 땐 모르죠. 근데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이명 증상, 이명 소리가 들릴 테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좀 약간 멀리서 이렇게 좀 무슨 소리가 약간 들리는, 그리고 대개 여기 공간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다른 교회도 가서 뭐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비움 기도 이렇게 실습하면 어디서 뭐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여간,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비움 기도하면 아파트 같은 데 사시면 위아래 무슨 소리도 들리고 그러겠죠.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침묵하면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말씀 묵상은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더 센시티브해집니다. 더 민감해집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이제 제가 시작부터 그만할 때까지 있었는데 그 지나간 시간이 한 어느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걸린 시간이 30초. 우리 김지영 집사님 얼마요? 1분.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앉으신 우리 집사님 얼마 걸린 것 같아요? 2분이나 3분. 예. 한 분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노란 옷 구하기 입으신 집사님이신가요? 3분 정도. 예. 제가 이제 이거 누르고 했거든요. 1분 8초 56. 그러니까 1분 9초 정도.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데 여러분 1분, 2분 짬도 없이 그렇게 대통령도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적어도 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 단위로 움직여요. 제가 아주 고위직에 있는 어떤 분을 대통령 말고 그 다음으로 높은 어떤 분을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 면담 시간을 하는데 25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대통령 정도면 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근데 제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루에 뭐 2분, 3분 그 시간 빼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데 3분 지난 것 같다. 이분 그런 분들 뭐 두 분 계신데 그런 분은 요 잠시 침묵하는 기간 중에
굉장히 깊어진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나, 그래서 간절히 빨리 끝나고 아이고 어색하네 뭐 이런 분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움 기도하는 훈련이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비움 기도를 자꾸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한 2분 3분만 이렇게 있어도 마음이 쫙 평안하게 가라앉고, 이게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아실래나 모르겠네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강에 좋겠죠? 좋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주님과 만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예배 전이나 어디나 이렇게 와서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배 전에는 제가 보통 15분 전이나 어떨 땐 20분 전, 늦어도 10분 전에는 제가 본당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예배 3분 전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나가서 장로님하고 사역하는 부목사님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적어도 7분 동안은 제가 침묵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움 기도를 훈련하면 한 2, 3분 정도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건강이 약해지는 거는 이 기가 자꾸만 위로 뻗치면 건강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한의학에서 이게 밑으로 딱 해가지고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비움 기도 훈련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비움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묵상 훈련에 사랑하는 또 귀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귀한 목회자들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